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1장 35절 말씀입니다. 잘했어. 네, 우리 같이 읽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랑 이렇게 또 앉아 계셔서 눈과 눈을 마주하고, 이제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눈과 눈을 마주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또 이제 10%가 된 거잖아요. 좌석수의 10%니까 사실 우리가 딱 맞춰서 지금 앉은 거거든요. 우리 이제 20% 이제 30% 빨리 올라가서 우리가 더 예배 드리고,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그냥 가득 채워서 또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숨통은 트여진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또 우리 또 반주자가 임하여 또 반주가 또 함께하고 찬양을 또 같이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거,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고 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특히 우리 공예배 가운데서도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주관적인 체험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그냥 수업 듣는 거랑은 또 다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도전되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들이 주관적인 체험도 같이 있는 예배가 균형 잡힌 예배고 좋은 예배고 건강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죠. 제때에 알맞은 은혜, 하나님의 때에 맞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좀 맞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많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예배에 조금 더 나가서 세 가지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예배가 이런 예배예요. 첫 번째는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예배 세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개인 예배고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 예배고요. 그 다음에는 삶의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고 계시는가를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의 출발은 개인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출발은 개인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자꾸 너무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난주에 교회 갔어요로 우리가 딱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배의 기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원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바로 서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1대1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공동체에 그냥 끼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퉁쳐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고 개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도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딱 둘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원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 언어라고 해가지고 뭐 선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그 5가지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여쭤보면은 하나님은 같이 있기를 하실 것 같아요. 같이 있기. 내가 너와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일 거야. 아니면 뭐 인정하는 말, 그것도 좋네요. 인정하는 말도 예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나하고 나한테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 하나님께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우리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를 이제 좌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를 신부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어여쁜 신부야. 그럼 신랑 신부는 둘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끼어드는 것 원하지 않고,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뭐 하면은 아무도 사이에 누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양가 부모님도 사이에 끼셔도 안 되고, 또 아이들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서 부부간에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둘만의 교제를 확보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실 때는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시간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예배는 홀로 드리는 예배를 개인 예배라고 합니다. 개인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리는 모범을 보이신 이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사역도 너무 많으셨고 너무 해야 되는 일도 많으셨고 피곤하셨는데도 항상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모범이 개인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모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막 사람들이 어쩔 때는 막 치유해 달라고 몰려올 때도 때로는 그 사람들을 놔두고, 저 같으면은 사람들이 막 병 고쳐달라고 몰려오면은 저는 열심히 병 고쳐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꼭 중간에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셔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목사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또 우리가 목사들도 그런데 또 각자 일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심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아셨고 그 뜻대로 행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개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요 구절인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것도 개인 예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죠. 그런데 먼저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개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 아니라 개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떼어놓는 그 행위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먼저 시간을 띄워놓는 거예요. 시간이 나중에 나면은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시간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일들이 밀려서 들어옵니다. 내가 결심해야 돼요. 이 시간은 내가 개인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이게 쉽지도 않죠. 바쁘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힘써서 시간을 내야 되죠. 요새는 시간 딱 짬이 나면 우리가 뭐 합니까? 핸드폰 손에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핸드폰 들고 시간만 나면 핸드폰으로 봤던 뉴스 또 보고 새로운 뉴스 뭐 있나 보고 맨날 코로나 확인하고 그런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쪼개고 그런 시간을 띄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새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아무래도 언제가 좋겠습니까? 아침 일찍이 가능하다면 그때가 제일 좋죠. 다른 시간에 어쨌든 방해가 없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가 없는 시간.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조금 회사를 일찍 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이제 가장 좋고요. 꾸준히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그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자매들은 또 아이들이 깨기 시작하면 또 어렵잖아요. 빨리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이 와야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스케줄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내가 힘써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오는 시간에 물들어 버리게 돼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소리에 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거죠.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밤 늦게가 됐던 아침 일찍이 됐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떼어서 교제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가 나를 잡아요. 세상의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지 않고 세상의 뉴스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개인 예배를 그러면 드려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개인 예배할 때는 그래서 통독을 권하지 않습니다. 통독 시간은 따로 쉽지 않죠. 통독을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자매들도 그러고 형제들도 그러고 하루에 3장 또는 1장, 요새 이제 중고등부 애들도 학생들도 이제 하루에 1장씩 마태복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하루에 1장씩 읽고 1장 중에서 그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 우리 단톡방에다 올리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한 구절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묵상이 되죠. 하루에 1장을 읽지 않더라도 몇 절만 되더라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 한 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한 구절을 곱씹고 묵상하는 시간이 개인 예배에서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성경을 쭉 읽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절을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뜻을 알려달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탄하게 된다면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군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응하는 게 예배라고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개인 예배에 있어서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필요를 아뢰는 것도 기도가 좋지만 그 전에 그 말씀,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개인 예배 시간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아침 묵상도 있죠. 아침 묵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되면 아침 묵상방으로 초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고 중학생 중에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중학생들 중에도 아침 묵상 따로 이렇게 초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해설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도 놓고 해설을 하니까 지하철에서라도 읽으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고 이게 나에게는 어떤 적용점이 있고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1월이 안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금 시작하셔도 새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2021년에는 내가 개인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시간을 좀 떼어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어요. 또 개인 예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되게 쑥스럽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이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음정 박자의 문제가 아니죠. 심지어는 가사도 중요하지 않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나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찬양 한 잔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찬양 한 잔 하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렇게 그 회사 같은 데서 일하다가 보통 쉴 때 뭐 합니까? 우리 커피 한 잔 할래?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 할래?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직장인들 보면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하고 또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 또 쉴 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찬양 인도도 하잖아요. 근데 찬양 좋아하고요. 찬양을 제가 하나님께 불러드린 지가 꽤 된 거예요. 찬양을 듣는 것도 잘 안 들은 지가 꽤 됐어요. 개척하고는 개척하고 초기에는 상관없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따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런 게 부끄럽지만 좀 됐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보고 하면서 나도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린 지는 참 오래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 새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밥 먹고 그냥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통 걸었거든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공원에 나가서 한 바퀴 이제 점심 먹고 돌았는데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걸 먼저 내가 실천하고 권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유튜브로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이어폰 꽂아가지고 걸으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모르는 찬양 나오면 듣고 유튜브에 찬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뭐 예배 실황도 있고 또 뭐 베스트 찬양 2020년 베스트 찬양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꽂고 걸으면서 하나님께 아는 찬양 나오면 따라 부르고 모르는 찬양 나오면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근데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주 또 꼭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아주 단순한 찬양
그냥 가사 그냥 악보 없어도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있잖아요. 찬송가에 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들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예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개인 예배 시간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가 따로 드리는 시간을 떼어서 하루에 10분이 돼도 좋아요. 아침에 10분이 돼도 좋고 하나님과만 있다라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언제 만나자 그랬더니 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몇 시에 만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시간에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렇게 새벽부터 약속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떼어놓는 시간이라고 정하고 그 시간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도 그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 없이 하나님과만 지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떼어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중에도 보고 싶어 하세요. 주일만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먼저 기초가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 확장돼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는 강물이라면 함께 드리는 예배는 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홀로 예배를 드릴 때는 친밀함이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우리가 힘을 경험할 수가 있죠.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안에 잔잔하게 진짜 밀려오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면이 분명히 있죠. 오늘만 해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다르잖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는 애매한 상태잖아요. 개인 예배인 것 같으면서도 공동체 예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어차피 같이 밥 먹지도 못하는데 굳이 그래야 되나? 라고 모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밥 먹지도 못하고 교제도 잘 못할 건데 꼭 굳이 그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모여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교제까지 하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는 것 자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초청을 많이 해요. 그죠? 오라 하나님께 예배하자. 오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공동체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동체 예배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이제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공동체 예배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인 차원이 있어요. 뭐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또 옆에서 옆으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십시오. 옆으로 가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뭡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세 가지가 공동체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늘에서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옆으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이 세 가지 자원이 풍성히 일어날 때 공동체 예배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스타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어떤 교회는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좀 더 엄격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또 어떤 교회는 좀 더 찬양을 더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 선포에 이제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예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든지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그 상태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 예배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아쉽죠. 공동체 예배가. 이 정도만 모여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가 더 많이 모이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많이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나 또 힘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워진 만큼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모이고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공동체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오늘 다음 주에는 이렇게 못 뵙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짝수인 분들이 나오시고, 여러분 다다음 주에 뵐 텐데, 다다음 주에도 이제 뵐 때도 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나올 수 있는 날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할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을 또 좌우하게 돼요. 개인 예배가 나의 하루를 좌우한다면 공동체 예배가 나의 일주일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를 충전하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뭐였습니까? 삶의 예배였습니다.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따로 시간을 내는 삶을,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 내가 가정을 섬기는 것,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 내가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야.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됩니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이 예배가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할 때 그 일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사람을 주를 대하듯이 대하고,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이 할 때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받았던 이유는 공동체 예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가 부족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도 많이 바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따로 살았어요.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또 착취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제사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너희가 그렇게 자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삶이 엉망이구나. 나는 너희의 삶을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 나는 냄새도 맡기 싫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사를 그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자비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받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더라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만 좀 과장해서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더 나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는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삶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별개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있는 거고 세 가지가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예배를 봤습니다.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시간을 떼어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만 가지고 나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내어놓고 또 우리가 때를 따라서 때가 될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또 열렬하게 찬양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내어놓고 시간을 두고 정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가 때를 따라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피곤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을 우리가 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